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종인가요?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서 때를 맞춰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쁜 종이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생각 깊은 지혜로운 종과 나쁜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때로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종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이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소유가 그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수명과 소유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종으로 지칭할 때는 그들의 것,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실 때예요. 형제임을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강조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불릴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보통 정치인들이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우리가 종이다. 여러분 국민들의 종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리고 권세와 법적인 권한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맞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 특히 예를 들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도 법이 있고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과 능력을 목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잠시 목회자에게 맡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예를 들다 보니까 목사를 예로 들어서 좀 불편하게 되는. 설교하다 보면 다 목회자가 자기 발목 잡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쁜 종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종. 우리가 편하게 생각합시다. 목사가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뭘 처음부터 그래요? 네. 신문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자, 저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까지 갑시다. 예.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48절에 자기 마음속에 나쁜 종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육신의 삶으로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누려야 될 거, 내가 살아야 될 거, 내가 즐겨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49절에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내가 이 직분을 가졌는지를 이제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결국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회에 설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이 점점 자기 위주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생각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 시작해요. 술꾼들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즐기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쾌락과 자기의 욕망에 솔직한 사람들을 뜻하죠. 그러니까 술꾼들이란 말이 뭡니까? 술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은 술이 깰 때쯤 되면 뭐합니까? 또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있는 것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술이 깰 때가 되면 또 술을 마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기가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기계적으로 내 안에 술 기운이 떨어지면 술을 먹는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욕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휘둘려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 기도하기가 싫어요. 예를 들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 좀 해야겠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즐거운 일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좀 기도할 마음이 나겠지. 더 기도하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와 혼의 세계, 정신 세계와 육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좀 멀어요. 중간에 혼과 정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이 건강해진다고, 내 육이 기분 좋아진다고 예배와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죠. 요즘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막 가슴도 벌렁벌렁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암 환자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항암하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대로 힘들게 살게 되면 나를 걱정할 내 가족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직분과 나의 일들, 내 가정에서 내가 맡아야 될 일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 좀 어떻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암 환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좀 피곤하고 나는 몸이 좀 힘들고 나는 어디가 좀 그러니까 요즘 기도가 안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내가 기도가 안 되면요.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믿고 듣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말씀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럼 기도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내가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기도를 하셔야지 내가 일상생활이 좀 육신의 삶이 좀 해결이 되고 금전적인 생활이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날이 언제 올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정신의 세계를 함양하려면 독서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배움을 익혀야지 나의 정신 세계가 건강해집니다. 육신의 세계도 그렇죠. 육신의 세계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꾸준히 운동하고 식이요법 조절하고 그걸 통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서 약을 잘 먹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거라고. 연결은 돼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살아갈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을 만날 날이 내가 멀지 않았다라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옆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꾸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수명이 한 50년 남았으니까 한 40년은 내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나머지 10년 바짝 해야 되겠다. 이건 무슨 시험 공부하기 전에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처럼. 그럼 그 벼락도 그 쳐야 치는 거지 매번 치지 않아요. 바로 다음 날 내일 이제 시험 보는데도 그 전날 일단 10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이제 오늘 밤새서 하는 거야. 그럼 밤새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10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이제 먹어야죠. 밤새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시까지 일본말로 이빠이 먹고 그럼 12시쯤 되면 어떻게 잠 오기 시작해. 야, 내가 딱 1시간 반만 자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다 때려잡는 거야. 그리고 12시에 자기 시작하면 한 2시 반쯤 거떡 일어나. 그럼 큰일 났네.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데 2시 반부터 일어나가 공부해. 한 30분 공부하고 나면 점점 어떻게 해요? 이번 시험은 안타깝지만 포기하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 이게 어떠냐? 주님의 날이 먼다고 생각해 언제나. 그런데 지혜로운 종들은 45절 보면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운 사람.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때는, 시대의 징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의 징조는 누구나 알 수 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잎이 마르고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되는 것처럼,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그게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느냐? 오늘 말씀처럼 나쁜 종의 마음을 가지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날은 멀고 내 육신산의 삶을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뭐든지 나의 이익과 나의 육신상의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의 여생은 이 자녀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따박따박 살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용돈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냥 막 쓰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좋아하셔. 네. 카드 딱 주면서 어머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시고 요즘 일 좀 하지 말고 백화점도 다니시고 옷도 사 입으세요. 아들 능력 많아.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람이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내 자녀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그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자녀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그걸 따라서 안 보인다고.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보여. 그 생각을 가진 순간 이 아이의 신앙의 상황과 삶의 상황과 영성적인 상황이 그냥 선명하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가정에게 바라는 것은, 내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보여요. 그 가족들의 신앙의 상태와 기도의 상태와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도 보일진데 담임 목사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미련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성도들의 신앙 심령 상태가 다 보인다고. 여러분도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육신에 대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만 보고 목사를 딱 보면 그 목사의 신앙 상태가 다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봐봐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나 스스로 보면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와 나의 지금 신앙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딱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열매 맺어야 될 때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분은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순간에 제가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맡기를 원하신다고. 이게 뭐냐?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우는 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없죠.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그렇게 주인이 온전한 때를 맞춰 세운 사람들은 언제나 뭘 하느냐? 양식거리를 내주는, 주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내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기도하여 열매 맺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면 그 교회는 먹거리들이 풍요하게 넘칩니다. 입을 열고만 있으면 그냥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누가 제일 불편하겠어요? 담임 목사 제일 불편해요. 뭐 여러분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제일 불편해. 그냥 이런 설교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주님이 불러도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하루를 온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딴 생각할 때도 있고 정신 차릴 때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영적으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것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이 주님의 말씀 안에 기쁨으로 거하고 그걸 통해 나의 육신이 건강하여져서 능력 얻어서 살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히 채울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